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이 여호수아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사실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본향교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셔야 사실 오늘 설교와 설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기 장로님께 주시는 말씀이야, 집사님께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떠넘겨 버리면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 설교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또 그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 앞에는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실 때에 그 출애굽 안에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계속 이 여호수아의 발자취를 보면 모세와 항상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오늘도 말씀에 나타났지만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자였다는 것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가 평생을 모세를 모셨고 모세를 따랐고 또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는 그 현장에 이 여호수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강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고 말아요. 즉 그의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모시는 일을 했었어요. 계속 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다스린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모세 옆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은 그런 자였지 한 번도 다스리고 또 이끌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씀이죠. 자,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사실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인원,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인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것이 오히려 세상적이긴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 가운데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사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땅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계속 얘기하게 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씀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하지 않게 이루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땅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원한 천국을 두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은 영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문자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실제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즉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에요. 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종말을 준비하셨대요. 창세전에 종말을 말씀하셨대요. 창세 때에 종말을 알리셨대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아울러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계획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1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땅이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약하셨다는 말씀, 예비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장대한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모압에서, 모압 땅, 즉 가나안 땅 강 건너 쪽에서 이제 사명을 다하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그 땅,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가게 하셨던 그 땅,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게끔 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은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약속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중이에요. 또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들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생각해서 되어진 일은 아니란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았겠지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개인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을 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정말 우리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지명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르세요. 택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호수아를 택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땅으로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를 택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대표성 가진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성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오늘 여호수아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표성을 가지고 뽑으십니다. 택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땅으로 가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향교회에서 대표를 뽑아 하나님께서 김우기 목사에게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대표요, 교회들 중에 대표가 교회요, 그래서 상 가운데 우리는 대표자로 선택된 자들이란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함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알아볼 것이 뭐냐면 도대체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는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이유가 좀 나타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가 모세의 수종자였더라는 거예요. 수종자였다. 수종자였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모세를 따라다니고 그 모세를 섬겨주었고 항상 모세가 가는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으니까 수종자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예요. 수종자라는 또 뜻이 뭐냐면 속했다라고 해요. 속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앞에 갔을 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말씀을 주겠다. 올라와라. 라고 하는데 올라올 때 너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고 너 혼자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혼자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내려올 때 보게 되면 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내려가라.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 중간에 무엇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기서 막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느닷없이 다른 사람 이름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이릅니까? 지금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해요. 아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타락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만 오라고 했어요.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던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 분명히 하나님 죽이실 때 말씀하셨는데 왜 죽이지 않았는가? 왜일까요? 수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속해 있던 사람, 수종자.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아버지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모세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속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훈련받은 자들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기도 훈련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훈련된 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훈련된 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기도하자라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예전에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옛날에 기도원 가면은 그 찬양 참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자.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즘 찬양. 기도를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오늘 최순복 집사님 오시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구나.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주변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크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래, 맞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뭐 기도 시간을 특별히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을 특별히 만들 시간이 없다면 내가 일하면서 일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참 중요하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면서 그렇게 옆에서 딴지를 거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예를 맞춰가실까? 저는 그래서 느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김은기 목사에게 기도하면서 주일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이 진짜로 본향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될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참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서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에게 훈련받아요. 실제로 모세가
기도처를 만들고 회막을 만들고 기도하러 갈 때에 다른 백성들은 다 집 앞에서 쳐다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렸대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만 바라봐요. 그런데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회막에 같이 들어가 기도하더란 말씀이죠. 여기 하나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 뭐냐면 주의 종에 훈련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주의 종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회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재밌어요. 뭐죠?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의 종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가 어딜 가든지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아요. 그 주변에서. 또 모세가 말하면 행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전쟁하는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무슨 군사훈련을 했고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순종하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가나안 땅을 밟아본 자예요. 모세의 명령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왔단 말씀이에요. 천국을 가본 자들이 그 땅을 밟아본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밟아본 자를 쓰세요. 그래서 훈련받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요? 목회적으로 보게 되면 훈련받은 자를 쓴다고 그러죠. 밟아본 자예요. 그렇게 밟아본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분명히 자기 전공이 있어요. 난 모르겠어. 난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잘 모르겠어.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자기 전공이 있어요. 하나님 그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또요,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말씀이죠. 즉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죠? 돌아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정탐을 갔던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렵대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아봤는데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의 신은 이미 그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땅의 신은 그들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왜 훈련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에서 훈련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과의 뜻을 맞춰가는 자를 하나님 택하시는 겁니다. 왜요? 교회 오면 꼭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이거 해봤는데 이거 안 돼요, 목사님. 아유, 세상에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목사님 이거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밖에서 해보니까 하나님, 목사님 이거 충분히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유, 뭐 보면 이거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갔다 왔지만 가나안 땅을 밟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사실 우리 앞에서는 한 달 후로 다가옵니다. 물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찌 보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갈렙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하여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야, 군사훈련 좀 해야겠는데? 칼 좀 쓰는 법을 좀 알아야겠는데? 전쟁하는 법을 좀 알아봐야겠는데? 야, 그 땅에서 살려면 농사하는 법을 알아봐야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씀이죠.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아니란 말씀이죠. 농사를 져서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힘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뭐죠? 물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주의 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김은기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 세상적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본향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김은기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 택하신단 말씀이에요. 진짜 무서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요즘 바뀌었어. 요즘 목사님 이상해. 여러분, 지금 느끼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좀 결이 다른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좀 신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성경을 뭐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세상 그렇지 않잖아.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바뀌었어. 이러면은 이단 취급하듯 취하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여호수아가 모를까요? 아니, 말 그대로 성경책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선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누가 껴 있어야 돼요? 주의 종 신앙이 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철저한 주의 종 신앙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네요. 여러분, 성경 지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입 앞에 있어. 그 말씀 지키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쉽대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쉽다고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언제 쉬워지느냐? 이 말씀 지키기가 나는 참 지금 힘들어 라는 분들과 말씀 지키기가 쉬워 라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말씀 지키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 강하고 담대함이 뭐예요? 여러분, 내 앞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 나는 강하고 담대.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야. 이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돼. 그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까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돼?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상과 합의 보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교회를 나가냐? 그냥 적당히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 말씀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되냐? 그냥 적당히 해. 요즘 다 적당히 하더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꼬셔요. 그걸 믿음의 혼합주의, 믿음의 편의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너 율법 지키지 못할 거야.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러분,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편의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믿음이 중심이 돼서 딱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네가 할 수 없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평탄할 거야. 그 평탄한 건 뭐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야. 무리 없이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물론 교회는 지금 우리가 교회 이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땅이 있어요. 그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의 종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교회적인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개인적인 가나안 땅 또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평탄하게 되길 형통하게 되길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